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할 차례죠. 4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 에베소서는 이 갈라디아서와 또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에 그러니까 AD 63년에서 한 65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서신은 이제 옥중 서신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첫 번째 투옥 기간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제수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럼 어디서 불러냄을 받았죠?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게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이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불러셨죠? 왜 불러내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는요, 이제 마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세상은 이제 어둠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빛의 자녀로 이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서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 뭐 생기가 있고 힘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기쁨도 생기도 없고 오히려 이 죽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 것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다면 그러면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되어 있는가 하고 정직하게 이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이 살아있는 것만 같고 교회가 죽어있는 것만 같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서신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남겼죠? 그 목적이 12절과 13절에 이제 개진됩니다. 4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보세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제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제수라는 심부를 가지고 있지만 주의 제수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세상에 있을 때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였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죄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이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이런 서신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의 제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이렇게. 우리는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게.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연합을 이루는 방식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거죠.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날마다 낡아져가고 썩어져가는 곳이지만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행동 지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 지침이 무엇인가 하면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행동 지침이 모든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게. 열심히 노력하라. 그러면 원수마귀, 우리의 원수마귀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온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반대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타락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약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패시킬까? 온종일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분리된다, 구별된다, 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빛과 어둠의 분리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그분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게.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라. 자, 이것은 이제 열매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그 직업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일은 뭐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일은 뭐예요? 생계를 위한 방편이지 그게 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직업들은요 모두가 다 부업이지 본업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본업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업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높고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그 부르심이 아주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도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죠. 그죠? 그럼 부르심에도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속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모든 겸손이에요. 겸손, 온유, 인내, 사랑, 화평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라 이게. 근데 어떤 성도들은 뭐 노력은 하지 않고 저절로 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예요.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문에 쓰인 이 단어들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지니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들을 있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참 그걸 참아내기가 어렵죠.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일들 하고 그냥 성경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눈으로 보고 있으려니까 그냥 막 치밀어 오른다 이게. 참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나 또 성경에 대한 그런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또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 대부분이 이제 자신의 옷을 입는 것이나 뭐 음식을 먹는 것이나 어떤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릇된 것을 보면은 그걸 참아내지를 못해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음식을 먹느냐? 왜 그런 옷을 그렇게 입느냐? 막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형제 자매들 간에 자기 눈에 옳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아주 이제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사소한 것들이 아주 강한 신념으로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커튼을 어떻게 누가 빠느냐, 커튼을 누가 치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도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자,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이 둘을 하나로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죠. 2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그니 이방인들이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유대인들이죠,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 성령께서 이 둘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을 만드셨다니, 한 몸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들 각자가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어요. 각종 은사를 주셔가지고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겉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21절, 22절 2장.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함께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슬로건을 내걸고 무엇을 합시다,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죠. 여러분, 성령 부흥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다고 운동을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돈만 있으면, 조직만 있으면 다 되죠. 교회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지키면은 교회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 힘을 쓰면서 부흥을 하겠다고 노력을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모아서 교회 교세가 점점 커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부흥은 아니죠. 교회는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예,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는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여러분, 지체들이 다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성령 안으로. 여러분, 보이는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의 몸이에요. 자, 이러한 연합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대할 때마다 매일의 일상 그 속에서도 이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띠는 성령의 하나됨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논쟁들을 다 막아줍니다.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손이나 발의 역할을 하는 이 지체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발가락을 아마 하찮게 여기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나 여러분 발가락이 여러분 발톱이나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러운가요? 저 멀리 달려 있는데 그게 부자연스럽지 않죠.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 그 오장육부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성도들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그건 부르심에 매우 합당한 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아닌데 그걸 그냥 부여잡고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둘, 셋으로 나누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체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우리가 먹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요.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남을 좀 판단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냥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니까 근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 모두 반드시 그렇지 심판석 앞에 서리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아느냐고. 여러분, 이 화평에 뛰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이런 그 분노 있잖아요. 분노를 방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확립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확립하신 것.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이제 명백히 뭐예요? 하나됨이죠. 하나됨, 연합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실제적인 삶에서도 자, 그 하나됨을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은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 균형을 이루는 거죠.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교회로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 부르심에 어울려야 하는 거죠. 그죠? 부르심에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울릴 수가 있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어울리는 거지.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교회라면은 당연히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겠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참 어색하겠습니까? 정말 어색하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으로 지향해 나가는 것이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합당하게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남겠죠. 어떻게 합당하게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3절에 있는 대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 막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교회는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하나 된다. 일치한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실제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간혹가다 뜻이 다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뜻이 서로 다른데, 뭔가 조금 뭔가 좀 달라도 내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 꼴을 참지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인데, 근데 무슨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끼리 하나 되게 하지 말고,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그냥 교회 안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집어넣은 거죠. 이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을 깨뜨리지 말고 그걸 잘 지키는 것. 그게 교회다운 겁니다.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지키는 것. 그럼 교회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걸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여기 나오는 이게 이제 모든 겸손, 이제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모든 겸손이란 무엇을 뜻하고 있죠? 뭐 어떤 일에도 어떤 경우에도 좀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낮추는 게 겸손이죠. 성경은 이제 교만은 몰락에 앞서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언가가 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언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안다고. 사람들이 좀 지식이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벼가 익으면 이렇게 숙이잖아요. 머리에 덩게 많으면 숙여지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머리 덩게 많아지면 빳빳해진다고. 그냥 어서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아니, 지금 당신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겸손이 없어서, 온유함이 없어서, 오래 참음이 없어가지고,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흉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가 병들어가죠? 그건요, 권력욕입니다. 권력욕. 교회 안에 있는 권력욕. 남들보다 좀 더, 남들을 좀 거느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내 팔을 만들어서 내 수중에 좀 집어넣어서, 내가 그럼 좀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좀 어서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게 교회를 좀먹게 하는 원흉입니다. 교회는요, 무릎부터 꿇는 곳입니다. 무릎을 꿇는 곳이에요. 그럼 온유란 뭐예요? 온유는 이제 기본적인 성품을 다루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 자, 그 형제가 주님과의 교제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이 영적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잘해야 되는데, 그때 온유함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책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가능한 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지혜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만일 이 온유의 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형제가 그냥 실족해 버렸어. 그랬을 경우 그 일로 인해서 자신도 시험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 마귀가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놓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5절과 잠언 24장 17절에 이것에 대한 훌륭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내와 연관이 있는 거죠. 광야에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 온갖 반역 앞에서도 그는 끝없이 견뎌냈어요. 인내로 단장하는 것이 온유예요. 인내로 단장하는 것이. 뭐든 오래 참는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없으면은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인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인내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인내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다. 이게 성경이. 성경이 인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소망과 인내가 연관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소망이 있죠.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는 휴거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재림의 소망이 있어요. 천년왕국의 유업의 소망이 있죠. 여러분, 소망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내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고난을 견디고 온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 이 사랑은 그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게서 나오는 사랑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인데,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인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주셨잖아. 그럼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변덕스러운 거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교회는 서로 용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용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다 이게. 같은 것은 뭐예요?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죠. 같은 성령 안에 있죠. 한 몸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근데 몸에도 똑같은 지체들이 없듯이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향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럼 대기업들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착착착착 굴러가죠. 그렇지만 교회는요.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에요?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용납하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만약에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을 무조건 용납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질서가 막 무너져 버리죠. 그럼 성경에서의 용납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13절과 에베소서 4장 32절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는 서로 다정다감하고 서로 다정다감하고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쉬운 일 같아도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경우는 아주 인격적인 상처와 모욕, 그런 모욕도 받죠. 그런데 그걸 잊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욕을 먹었을 때 아주 보복하거나 되돌려 갚겠다는 그런 생각은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인간의 옛 성품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비평하는 자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개인들이 개인을 위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그걸 다루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자들을 무조건 용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0절부터 11절 한번 펼쳐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죠. 자,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1장 10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특히 할례파들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으니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은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제 그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은 이제 바울이 용납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사탄에게 내줘 버렸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용납이란 이런 자들까지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한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르침에 대항하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수십 년간을 그냥 미움이 쌓여가지고 그냥 아주 막 입에 그 원한이 쌓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입에 담지도 못할 막 저주를 합니다. 그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루에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으면 서로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면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그런 6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